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지만 뭐 저도 종종 이렇게 우리 교인들의 장례가 생기면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우리 제가 가고자 하는 조문의 그 호실이 어딘지를 먼저 보게 되죠. 2층 몇 호실, VIP실 뭐 몇 호실 이러면서 있는데 그 이름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그 옆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과 또 자녀들의 이름이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자녀를 그냥 혹시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또 자녀들 또 자손들의 이름까지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집안은 저분은 그래도 많은 자손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아마도 지금까지 다 인생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뭐 바쳤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만일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날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이 뭐 저 같으면 고지호영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의 자녀들, 저의 아내의 이름과 물론 제가 먼저 돌아 죽을 때 말입니다. 제가 먼저 죽었을 때에 우리 아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또 우리는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다가 또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부모님들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셔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그런 부모님들로 여러분들 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부모님들 보면 참으로 귀하고 참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게 정말 사셨구나. 정말 그렇게 존귀함을 가지게 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많은 자손들이 내 자손들이 내 자녀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또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남기를 원하고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당신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사실을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에 정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정말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세상적인 화려한 이력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뿌리가 깊은 가문의 사람으로 그는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당하게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또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들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다소에서 출생하고 또한 그가 다소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얘기할 때 그의 여러분 하나의 직업을 얘기할 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지금처럼 텐트를 만드는 건 이거는 간의 수공업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이 텐트라는 것은 전쟁의 물자를 공급해주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는 정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학력과 그런 경력과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력과 많은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러분 그가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이런 자랑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이 이제는 무엇으로요? 전에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자랑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랑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세상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갈 때는 그의 자랑이 돈이었습니다. 명예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자랑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그가 가지게 되었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자랑은 주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에 자신을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이 자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요. 그는 이 자랑을 위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자랑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나의 자랑은 돈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출세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나의 자랑은 너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라는 사실을 그가 반문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의 자랑이 무엇이었다고요? 돈입니다. 출세입니다.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자랑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려갈 길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내 생명마저도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큰 자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랑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이런 사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과 어떤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성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 하늘의 해처럼, 하늘의 달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2장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종말의 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만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다니엘 1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말세에 세상에서 일어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입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요? 어떤 현상이 이 세상에 임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큰 환난, 대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환난은 오늘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 환난은 그냥 보통의 환난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오늘 여기 보시면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던 무서운 환난,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 무서운 환난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환난의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의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큰 환난의 때에, 대환난의 때에 너희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백성은 무슨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책이라는 것은 무슨 책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이 땅의 인간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보면 어디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증거한 메시지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땅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주님으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 복망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입었나요? 우리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봐야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특별해 보이십니까? 예. 물론 귀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탁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고개가 자꾸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고개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이것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위가 서너 개, 여러분 박사학위를 3개, 4개, 5개, 6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청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일이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일이요, 그래서 이런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08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 그걸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주 돌아보면 우리에게 나는 것은 뭡니까?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냄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냄새, 죄의 냄새.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오진 않았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으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 모르겠다 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전도는 시간 되면 하고 바쁘면 건너뛰고 마음 내키면 하고 부담스러우면 적당히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도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소식을,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부탁이,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탁을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이 일에 여러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이 일에는 뭡니까? 나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금정구의 구청장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구청장 떠나서 여러분, 부산시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부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부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부산시장, 여러분 대통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있는 힘 다해서
젖먹었던 힘 다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겁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부탁은 외면할까요?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영화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부탁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문의 영광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맡기셨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지혜로운 자야? 충성스러운 자야?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여러분 주인에게 책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너의 사명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너의 교육의 일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시는 징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복을 허락하시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 의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봉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1순위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1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1순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1순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남성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가장 1순위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귀하고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초라하고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민족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대사명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사명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일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 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요? 그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또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처럼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해처럼 별처럼 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전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요, 여러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말씀 읽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읽어야 됩니까? 항상 읽어야 되죠.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 상급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 이것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치여서 사니까요. 그래야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여러분 상급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진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전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랑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여러분 돈 잘 버는 일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들 잘 키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헌금 많은 생활, 여러분 헌금 생활 많이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칭찬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고요. 여러분, 옛말 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 석자 남기시겠습니까?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이거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없는 그 재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비록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산 남기는 거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의 유산을 남기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죽었을 때에 나의 영적인 아들이 내 이름 옆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왔느냐, 얼마의 봉급을 받으면서 연봉이 얼마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성경 어디 보아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에 대한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삶에 대한 천국의 상급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급은,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 대한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5월 31일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입니까?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수 믿게 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만 복음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들도 가야죠. 내 사랑하는 남편도 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야 되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도 가야 되고요, 내 부모님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